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존귀하며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거하시며이고, 세 번째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높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지극히 존귀하며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는 높이 들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완벽한 존재로서 완전하고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의 총체이시고 모든 결핍과 제한을 무한히 초월한 최고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한 최상의 존재로서 그분보다 더 나은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며 아무것도 그분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하며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최상의 생명이시고 최고의 진리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움이시며 최상의 지혜이시며 최상의 존재이십니다. 여기서 최상의 생명, 그리고 최고의 진리, 최고의 아름다움, 최상의 지혜, 최상의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유한한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 혹은 유한한 존재와 비교하여 그보다 나은 존재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절대적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피조물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한 격차가 있는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아름답다는 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며 그분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식과 능력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도 지혜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무한히 더 완벽한 방식으로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에 대해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표현들을 이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 절대적 완전이시며 무한히 풍성하신 분으로서 존재의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며 가장 높으며 가장 선한 존재로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 안에 모든 존재를 지니시는 분이며 무한하고 끝없는 존재에 대한 실체의 바다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 거룩, 지혜, 생명, 빛,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고 이러한 모든 미덕들은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현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의 용어들과 개념들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진지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묵상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분으로서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무한히 초월하여 무한히 높이 들려지신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무한히 높아지신 승귀하신 분으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므로 이해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분, 즉 불가해하고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감추인 근원, 그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으며 전능자의 경계, 최대 한계, 그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유한은 무한을 포괄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자신을 통해 무한한 존재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의 격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그리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셔서 본질적으로 그 어떤 유한한 것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며 그것들을 무한히 초월하신 분입니다.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시며 자신의 광대하심으로 그것을 유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으로 시간 전체와 매 순간의 시간을 지탱하시는 분이시고 시간 전체와 그 모든 순간들의 연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완벽한 존재로서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또한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완전한 존재로서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롭고 놀라우며 경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격차에 대해 에스겔 1장 22절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이 아무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 사이에는 궁창이 있습니다. 이처럼 궁창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도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들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성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한한 피조물이 절대 가다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인한 격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원하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시며 죄를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피조물들 속에서 순결을 요청하시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 더럽고 악한 곳에 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 동일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무한한 격차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격차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통해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땅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가야 할 그 땅 사이에는 홍해라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격차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격차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격차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존재적 격차와 죄로 인한 격차에 대해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간이 건너야 하지만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섰을 때 느낀 그 감정을 통해 바다로 인한 이 땅과 저 땅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무한한 존재적인 격차와 죄로 인한 격차를 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안식이며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와 생명, 모든 빛과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선의 풍성한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원인이자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하고 복된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최고의 선이시고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만 모든 피조물이 찾고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추구하는 분이며 모든 갈망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격차와 죄로 인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개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과 인간의 모든 문화와
과학기술을 파악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하며 친히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어떤 유익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외에는 성부를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개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우며 이해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최고의 존재,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 모든 미덕,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셔서 지극히 낮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무한한 격차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유한한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사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으며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서 태어나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남편이며 보혜사로 믿고 소유하며 교제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달아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겸손과 통회를 우리는 피조성과 죄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통회는 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무한한 격차를 가진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과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적 섭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40장 4절과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고 통회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며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죽은 시체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와 방불하던 자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을 입혀주시고 생기를 주심으로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고 구원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지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알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내용인지를 굳게 믿음으로 묵상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누림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묵상함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